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 타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 말씀이죠. 성경 안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계시되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성경으로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D6를 시작을 해서 말씀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이 좀 삶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욥기를 보았지만 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욥기만 보고 주중에도 또 주일에도 가정 예배에서도 계속 보면서 이 욥에서 이 요청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욥의 친구들과 욥의 그 토의 중에서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이런 공의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논쟁들이
어떤 논쟁인가?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가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그냥 다툼이었구나, 그런 논쟁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공의와 함께 사랑이 꼭 용서가 그리고 용납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았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라는 큰 주제지만 진리와 관계된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진리, 다음 주는 진리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런 식에서 우리가 우리 사는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보았고, 진리 중에서 우리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도한다 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증인이 되라. 내가 예수를 믿고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랑하고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뭐 주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이런 좋은 정보가 있느냐.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뭐 네이버 같은 것들이 많이 써갖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결국은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좋고 뭐 이런 상황들을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데도 돈 받더라고요. 보니까 자랑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갖고 뭐 하트 눌러주고 뭐 이 구독해주고 해갖고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또 이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는데 복음에 대한 자랑을 하지 못해요.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뭐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너희가 체험하고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17절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두 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붙잡은 이유는 이 하바국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제가 하바국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바국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 저런 세상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내가 선하고 내가 인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전능하시니 너는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나는 병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나한테는 고통이 계속 따라. 이거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서 뭘 하려면은 너나 잘해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 같아.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하고 나오는데 우리 가족은 전도가 안 돼?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죠. 사람도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태어나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갖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이를 갖다가 태어난 것을 갖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은
자라나서 사람 구실을 할 때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들은 뭐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들을 이제 태어나는 것이지만 두 번째 태어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라나는 믿음이죠. 성화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태어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끝까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의인 존재가 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서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나를 이끌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어떤 것도 그야말로 부럽지 않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견지하며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말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이 믿음이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성경 말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는 사람이 뭘로 막냐면 불의로 막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 왜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걸까요?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나 예수님 못 들었는데요. 내 옆에 있는 누가 전도하지 않아갖고요.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걸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이 우주의 질서도 그렇고요. 이걸 정말 옛날에는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이렇게 유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주에 있는 이 별들, 은하수를 정말 이 캄캄한 세상에서 펼쳐져 있는 이 그야말로 이 소금 뿌려놓듯이 쫙 뿌려놓는 이 세상을 보면서는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가 되었느냐? 잘 보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만 쳐다보면서 탐욕의 세상에 젖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지 않고 살다 보니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우주, 별 보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이제 별을 보고 살았지만
별이 그렇게 많은지는 어디 가서 보면 알까요? 아주 주변이 깜깜해야 돼요. 그리고 달도 안 떠야 돼요. 그런 데를 저 일평생에 한 서너 번밖에 안 가본 것 같아요. 유대에 있는 저 바란 광야, 이 신광야가 있는 깊은 광야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가니까 은하수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은하수가 그렇게 별들이 많은지. 그런데요, 거기서도 저 멀리 지평선의 도시에서 이 뿜어져 나오는 그 가로등 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빛이 있으니까 그 근처는 별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상은 공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켜놓은 이 전등들, 이것 때문에, 인간의 빛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 몸을 보고 그야말로 깊이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하지만 우리 몸의 이 원리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12차원은 돼야지 우리들의 몸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이 모든 자연세계를 만드신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려줬지 않느냐, 이렇게 알려주고 저렇게 알려주고 했는데 왜 모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어리석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게서는 안 되니까 특별한 계시로 알려준 게 성경이요, 그 성경에서 핵심이 복음이요, 이 복음 중에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에도 알려보지도 않고 그것을 막고 있고 이 불의를 막는,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인간 스스로가 뭔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가장 제일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뭐냐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이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알까 하는 이 허무함이요, 이 부족함에 부딪히는 그런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를 계시하였지만 하나님께 계시한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의 천지 만물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고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더 어두워지는 자가 되었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교만하여서 미련한 마음으로 뭘 섬겨? 피조물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삽니다. 사람의 이 정욕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상의 그의 1순위에 놓고 무슨 일을, 무슨 성취를, 권력을, 그리고 뭔가 있는 존재,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은 것든지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창조했다고 보는데 우리 니케아 신조라고 원래 이 신앙 고백의 원조가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뭐라냐면 하늘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도 놓치기 쉬운 게
보이는 것만 자꾸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권세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거 다 하나님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피조물이거든요. 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창조하신 분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는 일들이 바로 우상이죠. 어리석은 자가 해나가는 거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분이신데 그 조물주를 찬송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이 바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자들이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24절에 보세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여기도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징계 중에 징계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버림이에요. 버림. 그냥 내버려 두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미련한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라는 거 아시죠? 버려버린다는 거 유기해버렸다. 우리 아이들을 만약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내버려 둬요.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것도 비참하게 죽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악을 쓰면서 밖으로 나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큰 징계 중에 하나예요. 우리 광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보호하려고 하는데 나 하나님 안 따라가겠어 하면서 광야 이 구름기둥을 딱 벗어나 버려요. 이 그늘 그리고 따뜻한 불기둥으로 저녁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는 이걸 따라 살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내버려 갖고 그냥 놔버려둬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왜 내버려둬요? 가보면 맛을 보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갔다가도 뜨거운 그 세상에서 뜨거운 맛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면서 큰 코 다치고 나서 돌아오게 할 때가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면서 버린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동성연애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요. 27절에 보니까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를 타게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리를 타면서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느니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제가 예언 한번 할게요. 말세가 옵니다. 말세가 오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말세가 언제 오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불로 심판 받는 이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동성연애죄였습니다. 천사들이 집에 방문했는데도 때를 져가지고 그 나그네를 갖다가 어떻게 하렸어요? 강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때를 져 다니면서 동성애자들이 누군가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예고, 이것이 베드로서에 의하면 말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더 이상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입니다. 그런 것이 순간순간 보였죠. 폼페이에서도 보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보였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에이즈 같은 것들 그리고 이 동성연애자들 위해서 통해 나오는 병들이 상당히 있고 그 중에 이제 최고 한 게 뭐냐? 동성연애끼리 하면 자식이 안 나요. 프랑스에서는 벌써 2016년 보고에 의하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보다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식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나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보다 그냥 동거하거나 인공수정하거나 해갖고 낳은 자식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고 보면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고요. 기부아라는 장소가 이스라엘도 있었죠. 다 어떻게 됐나요?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를 갖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리고 그런 때에는 자손 대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역사적으로 받았는데 이것을 또한 그대로 옳다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왜 이런 일이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진리를 거절한 거예요. 진리를 두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께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의인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의인이 없다 보니까 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약속을 어겨버리는 거죠. 무정함, 무자비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도 말하기를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부모 거역하는 자, 성경에서는 사람들 모여가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라고 얘기하고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들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만 하면 좋겠는데 자기 일들을 이걸 옳다고 여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제가 교사하시는 집사님한테 지금 공교육의 수준이 위험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1에서 10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한 7, 8은 된다 그래요. 어제도 제가 이제 김수동 목사님 또 사모님이 강희선 사모님이 교육계에 있었던 분이라서 유치원 교육 이런 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유치원 교육은 어때요? 그랬더니 유아부터 유치원까지 이제는 교육 체계가 예전보다 너무 틀려졌대요. 무조건 애들한테 맞추게 돼 있답니다. 가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꽃은 무슨 꽃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이제 애가 보다 보면 이렇게 오면 개미야 그러면은 가서 개미를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그리고 개 위주로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해요. 교사가 뭘 지도하려면 안 된답니다. 교육 방침이 그렇게 나온대요. 애가 원하고 관심 있는 거 그걸 위주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교사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나서 바른 방향을 알고 그것을 지도해주고 진리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진리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필요한 거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것 그걸 육신의 욕심 이런 부분들을 향하여 그걸 채워주는 일들을 교사가 해라고 지금 지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교사가 리드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이 궁금한 것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 세계의 교육체계는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을 그래 잘했어 그런 거야 하면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공교육이 무너질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공교육을 보내서는 도저히 안 될 세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정말 위험도가 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좀 기가 막혔던 게 선생님이 대안학교를 보내. 부부가 선생님이었어. 부부가 공교육을 하는 선생님인데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공교육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는 가르치면서 자기 자녀는 대안학교를 보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왜 타락합니까?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세상인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가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들이 마땅한 지금 그런 보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내버림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만 옳다 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옳다고 하면서 권장하면서 죄를 확장하고 있어요. 확실한 팩트 하나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할 때 인간들의 타락은 더욱더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더욱더 죄가 깊어지고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알고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타락이고 그의 믿음을 거절하는 것이 타락이고 진리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유기,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 1초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큰 보응을 받게 되고 그 버려진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자기도 옳다하고 남들을 옳다하는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런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진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이 막은 사람들, 타락한 사람을 옳다하여 권장하고 세상의 육신의 욕심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교육하고 우리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리와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